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개는 조건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혹시 충분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 내가 너무 기도를 못했는데 회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말이에요. 음, 사실 이건 그냥 신학적인 머리로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바로 두려움의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불안감에서 시작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방향을 한번 살짝 바꿔보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묻죠. 내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닐까? 마치 구원이 내가 뭔가를 잘 해야만 유지되는 그런 조건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좀 다른 질문을 해보라고 해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건 조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부르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건데 한번 제대로 살펴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완전한 유턴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유턴은 반드시 삶의 방향, 삶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는 걸로 나타나죠. 바로 나를 찢고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찢고 가는 삶으로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회개는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면 죄를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딱 멈춰 서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 바로 이 전체 과정이 회개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순서의 문제예요.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회개는 구원을 얻고 또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조건인가?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회개를 잘 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회개가 일종의 숙제 같은 걸까요? 여기에 복음이 정말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다 이미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회개의 의미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싹싹 빌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인 거죠. 맞다. 너 용서받았지.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이걸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뭐가 아니냐? 구원을 따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 회개는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드는 믿음의 행동,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죠. 이제 회개를 좀 더 따뜻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그림으로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탕자 이야기죠. 아들이 다 망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집 앞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셨대요. 바로 이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여러분, 회개는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방향만 틀었을 뿐인데 저 멀리서부터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그냥 푹 안기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우리가 돌이키면 그 결과로 죄가 깨끗해지는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고요. 돌이키면 당연히 따라오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넘어진 다음에 난 끝났어. 난 다시 돌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믿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 바로 그 생각이에요. 혹시 지금 넘어져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말 간단해요. 첫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 넘어졌구나. 둘째, 그리고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 내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지? 확보됐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사실을 믿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딱 이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회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회개가 우리를 죄책감으로 묶는 무서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따뜻한 집으로 가는 여정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부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